오늘은 도르트 제 3, 4장 1과 인간의 부패와 해심 제 7항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7, 8, 9, 10을 다루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도르트의 이 내용을 다룰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person, 인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고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르트 튤립을 기계적으로 이해할 때는 상당히 그 튤립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튤립을 또 그렇게 기계적으로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튤립을 배운 다음에 복음에 대한 어떤 전파가 약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person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이 person이라는 것은 자기가 내린 결정과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존재가 책임을 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감성과 또 이 결단, 의지가 인간의 그 인격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담 안에서 이제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이 지정의가 부패돼 갖고 이제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격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부패했지만 인격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먹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술 먹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술에다 핑계를 댄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핑계를 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인격이라는 것을 놓치는 그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격체이기에 자신이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슬픈 것은 이제 인간 모두가 부패한 의지, 부패한 감정, 부패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부패한 인간은 지정의가 총동원돼서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죄악을 바로 인간이 인격적으로 짓는 데서 그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핑계는 아무에게 돌릴 수가 없어요. 즉 부패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존재는 그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 인격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결론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들고 반역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스스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기계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의 인격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인격과 은혜의 관계는 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어떠한 이 완전한 그 부패된 인간을 그의 지정을 바꾸어 내시는 그 과정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그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떠한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그렇게 변하든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는 어느샌가 변화되어 있으면서 그의 인격체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바른 감정을 갖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리워드를 받는데 그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의 그 이니시에이션, 그 부패한 인간에게 그러한 어떠한 변화의 계기가 부패된 인격 자체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여기서 이제 인격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되게 소중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7항 복음의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드러내셨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자세가 있거나 자연의 빛을 더 잘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기쁨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나타나기 바라야 할 형벌에 불구하고 또는 그들의 잘못하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 탓이 이 죄인들의 탓이지 하나님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인류 전체가 부패하고 마귀화되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처단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다루는데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이제 임금이 나오는데요. 임금은 주 하나님을 이제 가리켜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요. 임금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전혀 진정어린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진정어린 또는 진실한 또는 진지한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오직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복음의 청함, 즉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청함은 일종의 쇼인가? 복음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거절하는 것일까? 청함을 받아들인 자들은 무엇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자유의지적 결정에 의한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와 관련한 진리를 알려주셨다. 이 비유를 보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의 초대장이 나갔다.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에게만 초대장이 전달되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처음에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 초대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왜 임금은 소수만 초대하였을까? 초대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비해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초대받을 만한 가치가 더 있었던 것일까? 일반적인 결혼 초대장의 경우 초대받는 사람은 보통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굴까? 사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이 비유가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초대받았는가? 즉 누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는가? 그리고 누가 그 부름에 진정으로 응답하는가? 주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의 주변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은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푸는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마태복음 21장에서 또 다른 비유를 이미 말씀하셨다. 그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였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잘 가꾸었는데 타국에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해 주었다. 그는 소작인들이 그를 위해 포도원을 돌보고 수확물의 일부를 그에게 주인에게 보내도록 했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사악했다. 포도 열매가 맺을 때 주인이 종들을 보내 임대료를 거두려 하자 그들은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은 돌로 쳤다. 그 다음 주인이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또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분명히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다. 예수께서 하신 포도원 주인 비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께 행한 일과 같았다. 그들은 선자들을 죽였고 마지막 선자인 세례 요한을 거부했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예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눈치챘다. 이미 말씀 나눈 건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는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곧바로 천국과 관련한 복음의 부름에 대해 또 다른 비유를 하신 것이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저항하고 복음의 부름을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경고하신 것이다. 구약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 유대가 다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경고지만,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지만, 궁극적인 경고는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특별하게 사랑받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였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인들은 매우 교만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만 자신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 속에 있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 잔치에 부르셨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및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서게 걷게 하였느니라. 이처럼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두신 곳은 이스라엘 땅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도 먼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였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큰 특권을 누렸다.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7항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경륜의 비밀을 소수에게만 계시하셨지만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그의 경륜의 비밀은 6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회의 사역, 곧 구원의 복음이다. 구약 시대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생각했어야 옳았을까?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먼저 부르셨고 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 및 민족들과 뭔가 달랐을까? 그들이 다른 사람들 및 민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모든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을 업신여겼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확신은 착각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야만 할 어떤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할 근거가 없었다. 사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은 하나님의 결정이며 그 결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른 은혜 때문이었지 그들 안에 어떤 부름받을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부름받아서 모이게 된 이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그들은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7항에 묘사된 방식으로 반응해야 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치가 있거나 자연의 빛을 더 잘 사용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기쁨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들의 자격과는 무관하게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 이 겸손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겸손과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거나 그의 율법을 받지 못했거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명령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결코 교만한 자세로 경멸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나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지 않았어야 했다. 오히려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모든 나라들을 향한 복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길을 더 찾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자신들을 통해서 또 먼 세상 나라들에게 넘치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어야 했죠.
오히려 7장에 설명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부름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했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것이 감사와 겸손함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았고 자신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착각은 교만에 따른 자기 기만으로 인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다. 이처럼 주 예수께서 혼인잔치에 대해 하신 비유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들은 부름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부르심과 초대를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처럼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잃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못했는데 그 증거는 혼인잔치 초대장을 거절한 것이다. 임금이 노하여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이러한 거절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 발생한 일이었다. 주님께서는 종들을 보낼 때마다, 즉 선자들이죠, 그들은 돌로 치고 죽였어요. 결코 그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로 인해 탄식하며 외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임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부름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았지만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고 또 청하였지만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왜 유대인들은 처음에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에 응답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먼저 부름을 받았을까? 이는 그들이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보다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 아니고, 천국에 더 합당했기 때문도 아니다. 분명히 아니죠. 사실 그들이 복음의 부름을 거부한 것을 보면 그들은 더 낫지 않았고 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처음에 복음의 부름을 받은 이유는 다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다. 오늘날 만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부름을 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예, 보면 지금 많은 사람 100명 있다고 합시다. 100명 있지만 종들이 나가서 막 이제 초대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소수는 이제 거절했기 때문에 막 돌리는데, 이 초대장이 반드시 또 100명 전부에게 확실하게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을 향하여 모든 어떤 그 차별 없이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젊은 사람이든 죄인이든 또 착하게 사는 사람이든 초대장이 나갑니다. 근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일단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이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들은 복음을 한번 들어보지 못했어요. 초대장이 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대장을 매일 받아요. 전도지도 받고 매일 그래요. 초대장을 받는 이 은혜가 그들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지금. 근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과 초대장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이들 사이는, 이들이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뭔가 초대장을 받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왜 받게 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이, 섭리. 그러면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다 택함을 받느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초대장을 받았는데 원하지 않더라는 것이. 왜 원하지 않는가? 인격적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초대장마저 거절한 그는 지옥에 떨어져 합당한 거예요. 초대장까지 받았는데도 거절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누구가 있어요?
자신에게 있어요. 자, 여기서 혼인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유대인들 대신에 초대받은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즉 만민들이 이방인, 세리, 죄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등 누구든지 해당하였다. 임금의 종들은 임금의 지시에 따라 내 거리에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불렀다. 즉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초대를 받을 만한 어떤 선이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부름받은 것은 완전히 왕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초대장이 전달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오직 감사로 그 초대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만함으로 부풀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떻게든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의 가운데 제시하는 복음의 초청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대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지금 이 내용들은 지금 논리적인 내용이 아니고 인격적인 표현들이에요. 지금 다 그냥 인격적으로 지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지금 도전한 얘기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인격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지금 도전하는 동일한 내용,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제 8항 복음의 진지한 부름 시작. 즉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 주께서는 또한 주께로 나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영생을 약속하신다. 이 8항은 바로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전달되고 또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유대인과 이방인 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부름을 거부한다. 하지만 문제는 결코 초대에 있지 않다. 부름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부름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임금이 얼마나 진지합니까? 지금 초청하는 것이 또 오라 그러고 또 정말 더 준비해서 또 오라 그러죠. 도로도 신조는 그들이 왜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복음의 부름에 응답했는지를 알려준다. 이제 대단히 중요한 답이죠. 이때 우리는 부름은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부름은 진지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름은 진실하고 또 그 부름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도 진실한 것이, 이게 지금 히든 에이전드가 있어서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초대장을 전달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 3, 4장 8항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의해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진지하게 부름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는지 진지하고 가장 진실하게 드러내신다. 즉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 잠언을 보면 잠언 2장 같은 데나 잠언 9장 같은 데 보면은 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어리석은 자들, 멸망을 향하는 자들에게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지혜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그 지혜 여인이 와서 지혜를 배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는데,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는데 그 외침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너무나 진지합니다. 근데 동일한 그 부르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진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며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동일한 내용은 신약에 와서 불신자들 향하여 간절히 외치는 복음의 음성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주 예수님의 부르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면서 내게로 와라. 베드로 사도 역시 주의 부르심은 진지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지합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주의 심판이 내려지면 영원히 끝장이 나는 것인데 그 전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날을 계속 연기시키는 하나님, 재림의 날짜를 연기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여기에 진지함이 없습니까? 진지함이 너무 많죠. 간절함이 너무 많죠.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 부름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도르트신조 3, 4장 1과 19항은 그 사실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부름 그 자체는 누구에게나 진지하게 전달돼요. 주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사람은 진지하게 부름을 받는 것이, 그 인격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그러므로 아무도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저에게 복음에 응답하라고 부르셨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저를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입니다라 불평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말도 가능하지 않다. 저는 정말로 복음에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복음에 응답한다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헛되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르트신조 3, 4장 8항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즉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에게 반드시 나와야 한다. 주께서는 또한 주께로 나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한 안식과 영생을 약속하신다. 네. 그 인격에게 오라. 잠언의 지혜 여인도 외쳤어요. 근데 누가 듣고 왔어요. 왔으면 그는 거기서 생수의 강을 마시며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오라 했을 때 그 인격적인 외침에 그 인격이 반응하여 오면 되는 것이, 이때 알미니안들은 그 인격 안에 스스로의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리폼드는 그가 반응을 그렇게 했어도, 인격적인 부름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했어도 그 인격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는 복음의 부름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로부터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지함은 불신자에게도 소망을 갖게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복음의 조정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다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진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다. 왕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종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은 왕이 진실하며 진지하다는 것을 알고 나갔다. 왕은 분명히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손님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왕은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택함 교리를 말할 때 복음의 부름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당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 복음의 초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튤립이라는 내용 같은 것들을 인간의 논리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미리 그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당신 택함 받은 사람 아니야. 이거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한 거 똑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멸망당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르트가 알려주는 복음의 전달 내용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진심으로 간절하게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간절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말하며 그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하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이다. 확실한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전달하라. 복음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지하며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거절하는 자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사람들의 인격적인 영혼에 진지하게 주의 복음을 전달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로 부르시는 진지한 부르심이다. 처음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름을 거절함으로 주의 부름은 만민을 향하였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들이 거절하는 게, 끝까지 거절함으로 이제는 그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거절한 그들의 책임이에요. 처음 부름을 받은 자들이 그 부름을 거절함으로 주의 부름은 만민을 향하였다. 그래서 주의 부름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왕이 들렀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직 혼인잔치가 열리기 전에 그 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제공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을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의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어야 하는 것이다. 혼인잔치 자리까지 간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즉 교회까지 온 사람들이 혼인잔치 자리까지 간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즉 그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혼인잔치 자리에 갔다. 또는 체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갔다. 그는 혼인 예복을 받았을 때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제 옷이 있어요. 이것을 입고 혼인잔치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정을 무시했다. 그 규정은 오직 혼인잔치를 베푸는 측에서 제시하는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칭의이다. 종교개혁의 가장 위대한 건 칭의예요. 칭의 없이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칭의를 놓치면 안 되고, 칭의는 법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칭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 성령의 역사죠. 부활에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이 죄성으로부터 해방, 여기까지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닮아가는 뚜렷한 영적 성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 뒷부분을 모르면 칭의만 외치고 법적인 의롭다함을 외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또 중세처럼 돌아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뭘 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깊이를 깊게 하고 그 사랑을 깊게 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야. 하나의 유일한 솔루션이 그거 외에는 없어요.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는 것은 복음의 부름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이 칭의의 예복이며 그 예복을 입는 것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리고 이 예복에 대한 복음이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의 메시지, 바로 이 생명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의 예복이, 그것이 혼인잔치 초대장을 받은 후에 초청받은 사람이 나타내야 할 유일한 반응이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쌓는 자기의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율법 행위로 쌓는 자기의를 의지했고 그 의가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킨다고 믿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시는 혼인잔치의 예복을 거절했다. 즉 구원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복음의 초청을 받을 권리도 없고, 그 초청을 받더라도 예복이 없으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곳에 입고 갈 예복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의 예복을 주셨다. 이처럼 주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 및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 것만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걸 보면 참 놀라운데 두 가지죠. 죄사함과 의롭다함. 의롭다함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근거지요. 완전한 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 언약에 따르면 영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신의 이 가죽옷을, 자신의 그 완전한 의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가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 번제 속에서의 그 의로운 가죽을 우리는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가죽옷은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로 완전한 의롭다 칭하심과 함께 그 칭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이, 생명. 이처럼 복음의 초청은 진지하며 또한 그 초청은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을 것을 요구한다. 당신은 이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겠는가?
그리스도 전부예요. 즉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겠는가? 이것이 천국의 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혼인잔치, 즉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교회에 다니더라도, 즉 천국 이 잔치자리까지 왔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과 부활로 인한 죄사함과 칭의를 거부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것이, 그 이유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이다.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에게 값없이 제공되고 믿음으로 받는 혼인잔치의 예복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복을 당신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 그 믿음이 당신에게 천국의 자리를 보장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고 복음의 부르심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신다. 그분은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 오너라. 혼인잔치에 오라. 혼인잔치 예복을 받아서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량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고 그분의 완전한 의는 당신의 천국잔치 예복을 위한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붙잡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그분 안에서 약속대로 임금을 만나라.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받들여질 것이다. 아멘. 제9항 복음을 거절한 자의 책임. 시작. 도르트는 제3, 4장 9항에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한 자의 책임으로 연결시킵니다.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9항은 마태복음 13장을 참조할 것을 알려준다. 주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자주 비유의 형태로 교훈하셨을까?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직접 대답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지금 그 13절 같은 경우 이제 이사야 예언 14절에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사야 예언 보면 이제 그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서 그들은 네가 전할 때 믿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완악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선자의 말을 더 하나님의 추가적인 말씀까지도 끝까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메시지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명성,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특히 13절, 14절 같은 경우는 15절이 말한 것처럼 완악하여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지 않는 상태로서는 그들은 멸망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최종 하나님의 복인 바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문을 닫을 때는 바로 멸망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는 자들은 복이 있어요. 16절에 복. 그리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바로 이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부러워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완성된 그런 실체가 된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므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주된 이유는 감추고 드러내는 것이, 누구에게가는 감추고 누구에게가는 드러내는 것이. 근데 바로 이것이 지금 도르트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책임이고, 비유를 알아듣는 자들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그들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분에겐 블레임 될 수가 없어요. 첫째, 그의 비유는 그에게 와서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 절대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알 수 없어요. 둘째, 그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와서 그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면서 그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납니다. 왜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드러내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기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을까? 이 질문은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과 같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일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일까? 구원하는 믿음은 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믿기로 내리는 결정일까?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9항과 10항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왜 받아들이지 않으며 또한 왜 받아들인지 그 이유를 알려준다. 즉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부름을 듣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에 이른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며 그들이 믿을 경우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 믿는 그 사람인가? 혹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신가? 답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이고 그가 믿으면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도르트 신조 3, 4장 1과 9항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고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잘못은 그들에게 있다고 알려준다. 복음의 사역을 통해 부름을 받은 많은 자들이 나오지 않고 또한 회심하지 않는 것은 복음과 복음을 통해 제시되는 그리스도 또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도르트 신조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상기시킨다. 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시작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러 나갔다.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명을 통해 씨를 뿌린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가장 먼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 자신이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참되게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이 씨를 뿌린 자라고 할 수 있다. 자, 씨 뿌린 사람이 모든 땅에 같은 씨앗을 뿌린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같은 메시지를 전파한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사람이나 뿌려진 씨앗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차이점은 씨앗이 뿌려지는 토양이 있다. 첫째, 주님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씨앗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하셨다. 그런 상황에서는 악한 자, 즉 사탄이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간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귀가 먹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이.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사야 6장을 인용하여 설명하셨다. 이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차단된다. 집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경고가 있다. 당신이 성경을 열지 않을 때, 교회 오는 것을 멈출 때, 교회 오더라도 말씀 듣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거절할 때 믿음은 당신에게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 물론 당신의 삶에는 복음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길가밭이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묘사하신 것은 씨앗 중 일부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것이다. 그것은 위에 얕은 흙이 있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는 것이다. 그곳에 뿌려진 씨앗은 즉시 자라나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자 말라서 죽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어려움이나 박해가 닥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어려움이나 박해가 닥치는 것이에요. 실족함으로 말씀을 잃은 자를 말한다. 이것은 복음을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자를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복음을 믿는다든지 형통신학 같은 것들은 다 이런 계통에 속할 것이에요.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자를 말한다. 당신이 바라는 것들이 형통하는 한 당신이 기꺼이 말씀의 씨앗을 받는다. 그러나 받아들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당장 믿음을 버린 자들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다. 이들은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구석탱이 처박아 두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도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었지만 그 씨앗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씨 뿌린 사람 및 전파된 복음의 씨앗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씨앗이 뿌려진 토양에 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전파되는 복음과 관련하여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를 포함한 하나님 말씀이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의 비유는 그의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교훈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를 거부한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 남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성경 읽어봤자 유대인들처럼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 어둠 속에 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에게 마음을 닫았다. 그들은 이사야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그들의 무지와 완고함 가운데 불신의 어둠 상태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어둠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악과 완고함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모든 인류는 죄를 고집하는 완고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결코 스스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들은 어리석음과 어둠의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으로 복음의 씨앗을 거절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씨앗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있거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뿌려진 밭의 상태에 있다. 즉 부패한 것이죠. 즉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의 씨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밭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따라서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성경을 펴서 읽고 믿으라. 인격적인 요구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라. 전파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먹어버렸는가? 씨앗이 싹을 내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시들어버렸는가? 당신의 마음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땅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라. 그리고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달라고 주께 기도하라. 제10항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회심. 시작. 믿음과 회심을 위해 긍정하고 충분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스로의 자유로 주어 나와 실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소유로 택하셨으며 이에 따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회개를 허락하신다.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원하여 그의 아이와 이에 그들은 성경에서 사도들이 종종 증언하는 것처럼 흑암으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이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놀라운 사역을 성공하며 자신의 나라가 오직 주님을 생각한다. 10분의 자의 비유는 모든 씨앗이 새에게 먹히거나 태양에 말라 죽거나 가시 떨기 위해서 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마태복음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 23절에 설명하셨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 효과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부르시는 사람들은, 앞에서 우리는 불신의 잘못이 사람에게 있다고 배웠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것인가? 우리 자신의 결단 때문인가?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성경은 현상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결단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알려준다. 그것이 지금 도르트 10항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믿음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믿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행한 일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아마도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또한 우리의 구원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우리는 모두 확실히 멸망했을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복음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구원 얻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 섭리 가운데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면서 성령으로 택한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펠라기우스의 교만한 이단을 거부한다. 주 400년경에 살았던 펠라기우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따라서 구원 여부는 오직 사람이 자유지로 믿음을 선택하는지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런 교훈은 교만한 이단적 가르침이다. 우리 중 누가 구원을 얻은 후에 나는 이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사람인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자신은 믿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현명하고 더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였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교만의 극치이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런 경우 회심의 영광은 인간에게 돌아가야 하고 성령을 통해 이를 행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람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돌처럼 죽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취하여 살로 된 부드러움, 믿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복음 안에서의 약속이,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중 누가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시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는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가 택하신 자들을 어둠에서 이끌어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께 나아올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룬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택함받은 자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인격적인 반응이.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인격적으로 반응한다. 그 반응의 첫째가 믿음이,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계속 말씀을 따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구원은 얻었지만 롯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더욱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으신다. 언제나 생명을 주셔서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하게 하신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역시 하나님이신 생명과 은혜에 따라 생겨난 것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라. 구원받은 후에도 주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세상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되며 말씀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말라. 이처럼 복음의 씨앗은 인간의 책임을 없애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주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신비하게 인도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경고도 하고, 그렇죠? 인격적인 대화죠. 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경고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합시다. 권면도 하고, 간곡히 부탁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의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라.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계속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 확고함을 느끼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 죄에 무너졌을 때, 유혹에 빠졌을 때, 작은 것에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곧바로 경험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라.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려주고 나아가 성령을 한없이 부으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도록 격려한다. 오직 어떤 상태든 무조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서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아직도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연약함을 해결할 길은 결단도 아니고요. 다른 거 없어요. 더 자주 예수님을 자주 뵈면 돼요. 더 자주 예수님과 사랑하면 돼요. 더 많이 대화하면 돼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실 것이다. 리셋.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 신년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신년의 개념이 뭐냐면 리셋이에요. 리셋. 다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리셋. 오늘부터 다시 새출발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택함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택한 자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 두들겨 맞던 기쁜 일이든 결국 누구에게로 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께 가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누구에게 가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버지께 갑니까? 아들에게 갑니까? 아들에게 가셔야 돼요. 자, 내게로 오라. 그리고 아들을 아는 자는 곧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대제사장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의 왕에게 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마지막 영원한 선지자 예수께 가십시오. 그분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도행전 이번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박장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다 이렇게 하더니 사도행전 목사님하고 다 나눠봤더니 딱 하나가 남는데 뭐예요? 했더니 부활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 정확하게 사도행전 공부하셨네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당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둘째 아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때만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왜 그분은 나의 남편이시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할 때 남편을 닮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언어도 닮고 몸 모든 모양도 닮고, 여러분이 닮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닌 자들아 다 주께 오라. 그러면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의 영혼에 언제든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선포와 전달이 모든 것이 인격적인 그런 간절한 진지한 내용인 것들을 오늘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남은 삶을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악인들이며 정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없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합당한 악한 자들이었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을,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동일한 복음을 우리 주변에 간절하게 진지하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으니 온 마음 다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는 책임의 삶을 저희들이 사는 것이 주께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으니 그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주의 은혜가 넘치길 부탁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